아멘. 7절 말씀이죠. 아서 3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는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전 첫 번째 되게 궁금했어요. 원래 솔로몬이 한참 정성기 때 자기 보디가드가 500명이었잖아요. 그죠? 500개의 금방패를 두고 냈으니까. 근데 왜 60명이었을까? 그냥 그들 중에 60명만 가마에 태운 거죠. 가마를 호위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비슷하게 궁금했던 게 무엇이 있었냐면 6장에 보시면 6장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왕비가 60명이 후궁이 80명이 시녀가 무수하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왕비하고 후궁을 다 합쳐서 1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줄었다면 이게 지금 초창기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은 제가 아가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의 생각은 두 가지인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의 모습과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전 거기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사실은 낱낱이 고해에 바쳐야 오르지만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 말하기가 너무 죄송한 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그걸 다 말하기가 너무 죄송하니 그렇다고 퉁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숨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시지요라고 하는, 그죠?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걸 다 듣기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 보면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도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짓는 사실은 그것이 뭐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거는 죄야라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의 농도까지 제가 하나님 주님에게 충성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사실 엘도토에 있는 지체들 잘 몰라요. 그거는 저만 알아요. 저하고 주님만 알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 정도의 농도를 원했고 밀도를 원했는데 전 그것보다 덜하게 반응을 했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제 스스로 위안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친구들한테 이제 저희 지체들한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주님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반응에 2, 3 정도 내지는 힘 합쳐서 힘 막 모아서 4, 5 정도 했다면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까지 했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여기까지 하죠 라고 하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거는 가장 오르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옳은 건데 맞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또 회개의 자리로 이제 끌어오시죠.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 어느 때 주로 그렇게 되냐면 제 개인 얘기를 하면 말씀 볼 때 참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특히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걸 전해야 하는데 차마 제가 제 입으로 전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안 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려는 마음이야 늘 있겠지만 절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치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나도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만 한다면 이건 설교가 아니라 나의 그냥 푸념밖에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설교자가 그런 말 너무나 많이 하는 건 옳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못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설교자가 못 살아간다는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하거나 너무 하다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하고 내가 하는 그 설교자가 그게 목사님이든 어떤 설교자가까지 저렇게 못 산다고 한다면 나도 못 사는 게 괜찮네 라고 하는 좋지 않은 쪽의 위로를 받아버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공감하고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마치 그것이 옳은 것 마냥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재웅 목사님도 계시지만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긴 해야 돼 내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이거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엘도토의 케냐에서는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한 번 설교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뭐 몇 분 하는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설교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5번 내지는 5번, 6번, 5, 6번 내지 적게 할 때는 4번 정도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거 A다 하면 B를 해야 되는 강의 설교처럼 하다 보면 근데 B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내가 지금 말하기에는 이건 너무 뻔뻔해. 그렇다고 이걸 내가 난 안 살고 있어라고 말하기에는 지체들한테 전혀 덕이 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그냥 그거 말고 다른 설교를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살아낼 시간을 버는 거죠. 그 만약에 용서해야 되는 문제라거나 내지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문제, 어쨌든 간에 살아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니면 제가 뭘 끊어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개할 때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저앉히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아가서 보면서도 많이 회개도 하고 많이 감사도 했던 것은 참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까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이러한 거를 주님이 하려는 걸 못했습니다라고 일일이 다 고해바치기에 너무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너무 그냥 그래요. 뭔지 알죠? 너무 뭔가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축소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뭔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이걸 쓴 거잖아요, 본인이. 그때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라는 걸 보면서 이게 솔로몬의 회개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500명이나 있었는데 사실은 60명도 많은데 그죠? 60명이라고 자기가 써놓고 봐도 60명도 많은데 자기는 500명이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나 혼자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모습 그것에 대한 어떤 회개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500이라는 거를 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주님은 아시지만 저는 그 모습이 그 왕비 후궁에 관한 이야기도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제 회개를 하고 났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가서를 쓰는 게 말년이라고 하면 그럼 회개를 하고 났다면 자기가 있는 이제 경비봉이나 이런 거 숫자를 줄였다면 지금 이거를 아가서를 쓸 때에 솔로몬의 경비병은 이쯤 돼야지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500명 이런 건 정말 사치 없고 자기만의 아우라였으니까 회개하고 났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어야지. 왜냐하면 회개하고도 경비병은 여전히 500명을 쓴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줄인 숫자가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거에 좀 더 무게를 뒀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여서 왔어요. 그죠? 왜 우리도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차 옆에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대통령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재벌 총수도 그렇게 안 하지 않나? 대부분 이렇게 한대요. 차 이렇게 가면은 옆에서 보디가드들이 같이 이렇게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이 이거예요. 8절.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돈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들이 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 돈이 무서워서 그래요. 세상은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들한테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늘 두려움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60명의 군사로 둘러싸여 있냐면 밤이 두려운 거예요. 밤의 가치가 두려워요. 두려움이 밤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멍청한 거죠. 사실은 밤의 가치가 두려우면 아침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둠의 가치가 두려우면 빛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의 가치가 두려우니까 두려움 안에서 좀 덜 두려운 가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에서 돈이라는 거에서 돈이 없으면 힘드니까 돈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목사님이 보디가드를 옆에 두고 다녔다? 그건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죠? 만약에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죽음까지도 우리가 자유해졌다고 하면 그럴 것까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죽는 것도 두렵고 누구한테 맞는 것도 두렵고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도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창문 꽉 닫고 밖에서 무슨 소리 욕하는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다 두려운 거죠. 이게 바로 밤의 가치예요. 보세요.
뭐냐면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밤의 가치를 두려워하는 거는 인간의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요. 여기는 누구도 단 한 명도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통장에 있는 돈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몸이 아프고 당장 죽겠다 갑자기 검진을 받았는데 이건 굉장히 뭐 힘든 병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룰루랄라 드디어 주님을 만나네 이럴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맞잖아요. 밤에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맞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경계하는 자는 누구냐면 첫 번째는 그거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그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이목 내지는 다른 사람의 평가 내지는 그런 평판 이런 거 자유하세요? 하나도 자유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진리로 진리가 나를 자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이니까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비판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저 또한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점이 있어요. 진리로부터 자유되는 삶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옳습니까? 옳지는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옳지 못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엘토도 지체들한테 제가 만약에 못 살아가는 거를 제가 못 살아가는 이게 정상이야. 하나님 애초에 욕을 여기까지만 하셨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100점인데 저는 80점까지만 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까지야. 마치 여기까지를 만점인 것처럼 가르쳐 버리면은 그러면 저희 지체들은 여기까지만 살겠죠.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 나머지 20점을 살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만점은 여기인데 내가 여기밖에 못 살고 있단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맞죠?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가.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내가 80점까지 70점까지 살고 있는데 70점과 80점이 옳다로 거기까지가 만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쓴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에 어렸을 때의 느낌, 어렸을 때 뭐 나쁜 기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날 놀래게 했어. 아빠가 나를 옛날에 이렇게 무섭게 했어. 그래서 쓴뿌리 나쁜 기억들. 그걸 가지고 이제 누워하고 내적 치유 그래서 쓴뿌리를 캐고 쓴뿌리 캔다고 그래요? 제가 안 받아봐서 몰라요. 캐는 건 아니지. 치유? 뽑아? 탱크를 뽑아? 뽑는 거나 캐는 거나. 그냥 캔다고 합시다 우리끼리는. 쓴뿌리를 캐는 거 하니까 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선 그런 거 말해서 1도 없어요. 그걸 성경적 근거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쓴뿌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쓴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쓴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해졌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너 돈 없으면 힘들어. 돈이 있어야 돼. 세상의 걸 구해야 돼. 세상의 가치가 없으면 세상에 이것이 없으면 너네 죽어. 복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야 예수로 다 되냐? 예수만 갖고 사는 게 아니란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로 족하지 않게 만드는 자들이 쓴뿌리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기억이세요. 그거는. 근데 그 기억을 쓴뿌리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예전에 있어서 나빴던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바보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랬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전에 거 기억을 다 밀어버리고 그 예수만 탁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어서 어떻게 옛날에 안 좋던 기억이 어떻게 다 잊혀져요. 자, 처음에 주님 만나고 이제 수원에 수색에 있는 한마음교회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제
기도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줌마 둘 끌려 간사님 둘한테 끌려가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오열을 토하고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럴까 싶으면서 이러고 나서 나오는데 뭐 그런 거 혼자 뭐 나는 이제 드디어 뭐 성자가 된 줄 알았더니 나는 진짜로 성자가 된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뭐 우와 대박.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나 앞에 엎드리고 뭐 그런 느낌이었다니까요. 근데 나갔더니 변화된 게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어. 사과 대신 사과 팔고 있고 그냥 1도 없고 그다음에 나가자마자 담배 피는 나도 변화가 없어. 나가가지고 우리 담배 피면서 야 진한 경험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녁에 와서 맥주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경험이야. 내 삶에 변한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지만 내 기억도 똑같고 내 습관도 똑같다고요. 근데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2002 월드컵 때 한국이 4강까지 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광화문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불렸어요. 그죠? 그 난동을 부렸던 개개인은 다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개개인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 종일 밤새 기뻤어요. 그죠? 왜요? 한국이 4강에 지주했다는 복음이 그들을 압도했거든요. 근데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왔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나쁜 기억 정도를 압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한국이 4강에 진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걱정이 있어요. 수능생, 수험생들. 저 그때 학원하고 있었으니까 전 잘 기억해요. 애들 막 성적 한 달 내내 축구만 봤으니까 애들 성적이 말이 아니죠. 가르치는 나도 축구만 봤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오죽한 부모님도 와가지고 우리 애 요새 뭐 축구에 막 그랬는데 부모님 광화문 같이 가실래? 같이 가야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학부모 모시고 광화문 같이 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 애들도 걱정 엄청 많아요. 부모님들 애들 때문에 얘네 수능 보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다 걱정이 엄청 많죠. 저는 학원 운영하면서 걱정 없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미쳤다니까요. 그냥 미친 거예요. 대한민국 다다다다 그걸 했다니까 계속. 왜 4강에 한국이 월드컵에서 이기는 거가 저를 압도하는 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왜 우리에게는 복음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나쁜 기억 하나를 압도를 못해요? 여러분이 옛날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기억도 아니 그게 어떤 기억이든 아니 그것이 누구한테 강간을 당했든 아니면 그 누가 나를 사기를 쳤든 아니면 어렸을 때 아빠한테 학대를 받았든 그 기억이 무엇이든 복음이 압도를 못해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복음이라 부르면 안 되죠. 그걸 기쁜 소식이라 부르면 안 되죠. 그죠? 부르세요. 열왕기 하를 잠깐 보실래요? 열왕기 하가 맞 7장인가? 나병 환자가 뭐지? 네, 7장. 열왕기 7장 보세요. 7장에 보면 3절서부터 20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소제목이 아람 군대가 도망하던데 이건 소제목이 잘못돼 있고 나병 환자 4사람이 소제목이 맞는 얘기일 거예요. 3절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죠. 나병 환자 4사람이 다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 7장 위에 보면 그 6장에 뭐가 있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어떠한 물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밥이 없는 거 먹을 게 완전히 다 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비둘기 똥 하나를 몇십만 원에 팔고 이래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이 비둘기 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돈을 몇십만 원을 줘야 그나마 비둘기 똥을 하나 살 수 있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오늘은 내 자식을 죽일게 내일은 네 자식을 죽여라 이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는 원래 잘 먹고 잘 살 때도 학대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나병 환자를 사람 취급했을까요? 아니죠. 그 나병 환자가 어차피 우리 여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 나가자 그냥 해서 나간 거예요. 막상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치워버리셨어요. 치워서 거기에서 그들이 남겨놓은
많은 뭐 금과 은과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신나게 먹었겠죠. 그럼 그걸 그들이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얼마나 아내 걸 비웃었을 거야. 그죠? 아유 이것들 니네 다 굶어 죽어지. 우린 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다시 가서 야 우리 여기 먹을 거 많으니까 니네 나눠 먹자라고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9절에 나병 환자들 그 친구들에게 서라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보이세요? 이게 굿뉴스의 영어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이 되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알려요. 이해되세요? 이들에게는 예전에 자기 평생 아니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 어찌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모든 동네 모든 사람에게 받았던 학대.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버리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모든 동네 사람 모든 한 나라로부터 통째로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굶었던 기억들 모든 기억들이 없어졌다고요. 뭘로? 복음으로. 이게 압도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자꾸만 이 복음을 사라지게 하고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요. 이것도 아프셨죠? 저것도 아프셨죠? 위로받으셔야죠. 계속 그것만 하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후시딘이에요. 그냥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찬양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저 나라에 속한 자구나. 대한민국이 이겼을 때 우리가 다 좋았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애국심도 별로 없으면서 그죠? 그 축구할 때만 애국심이 생겨요. 그 축구용 애국심으로 막 그렇게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고 자기 몸을 찢고 몸을 두 쪽 내고 우리를 바위 틈에 넣고 예수 뱃속에 집어 넣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졌잖아요. 그죠? 내 삶은 엄청 퍽퍽해요. 내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찬양을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나의 결론은 이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노래를 보면서 그냥 벅차고 그러면 감동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무리인데 우리는 지금 찬양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맞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에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기억들이 있지만 그걸 압도하는 복음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아닐까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이제 그만 10절부터 그만 징징댔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너무 징징대요. 예전에 이런 나쁜 기억이 있었고 옛날에 이렇게 나쁘고 아니 크리스찬을 만나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위로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그들에게 복음은 뭘까 싶어요. 2002 월드컵 때는요. 제가 2002 하도 얘기하죠. 2002 월드컵은요. 아니 기억하면 8강전 끝내 16강전 한다고 해서 사람들 전부 다 뭐 얘기했어요? 내가 아프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몽땅 다 술집에 가가지고 전부 다 건배 끄죠 주인자매님. 아니 그때 좀 한잔 하실 때 아닌가? 그 한잔 할 때였나요? 그 이후로 주님 만나는 그 전에 만나는 그 이후죠. 그때 한잔 했네. 한잔 했죠. 그랬잖아. 빨간 거 입고 또 그죠. 그냥 빨간 또 티셔츠 입기도 그러니까 또 빨간 드레스 입고 그죠? 그랬을 거야. 그죠? 그때 뭐 했어요? 그러면서 막 16강이 끝났어요. 이겼어요. 8강에서 이겼어요. 이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외롭고 이런 인간 없다니까요. 프로포집을 통 떨어서 아니 광화문에 있는 신촌에 있는 홍대에 있는 모든 수집을 다 통 털어서 단 한 명도 내가 외롭고 이런 인간이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복음이 대한민국 4강 8강보다 더 안 기쁘냐고요. 그게 왜 오늘도 유효하지 않냐고요. 왜 5년 전 6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만 유효하냐고요. 왜 지금은 유효하지 않아요? 주님 죽으셨어요? 주님의 구원이 그때 발동하고 지금 없나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라고요. 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로 가실 거라고요. 아멘.
이제 십자가부터 그만 징징합시다. 아픈 거 아프세요. 그냥 너덜너덜 하세요. 그냥. 많이 좀 잔인하세요? 이제 아니요. 너덜너덜 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내적 치유 외적 치유 다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새 옷을 준비했는데 넌 누구니? 넌 이렇게 너덜너덜 어디 너덜너덜했어? 보여봐. 예수의 흔적을 보여봐. 저기 어디 있어요. 왜냐면 가슴이 너덜너덜 안 했거든. 좀만 너덜하면 다 상처 막 내적 치유. 그리고 사람들 목사님들 붙들고 맨날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도 위로 다 받았거든. 그거 다 괜찮은 거야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새 옷을 주는데 저 구제 필요 없어요. 좀 깨끗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씻으세요. 안 씻어도 돼요. 오늘 뭐 밖에 안 나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안 받겠다는 거지 너덜너덜한 적이 없으니까 이 일을 어쩔 거예요. 너덜너덜해져야 그래야 주님이 와서 세워줄 때 그래야 더 기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제가 위로 막 이랬으면 아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멘 이랬을 거예요. 아멘이 중요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억울하고 받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특히 그죠? 차라리 밖에서 받는 상처는 나요.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엄청 크잖아. 그죠? 그건 계속 남아요. 그거를 막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다 위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거 빼고 나머지 또 위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너덜너덜하게 삽시다 우리.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사경회 때는 좀 더 너덜너덜한 상태로 너무 막 이렇게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서로 너덜너덜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끼리는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좀 그럽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가서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 밤에 두려워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운 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두려운 게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것 뭐든지 다 구해라고 말을 해서 특히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를 막 장려를 하다 보면 그 얘기는 뒤집어 가면 그 세상의 걸 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없으면 힘들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의 걸 두려운 거죠. 맞나요? 그것이 없으면 두렵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밤의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다 보면 그게 바로 그들이 쓴 뿌리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나쁜 기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쓴 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매우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가서 노력해서 이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뭘까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막 해요. 우리나라 골을 넣었어요. 너무너무 좋잖아. 그죠? 막 건배하고 막 신나고 막 있어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그래요. 너 수능 몇 점이야? 너 요새 몇 점이야? 이러면 갑자기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축구 보고 너무 좋은데 다 잊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야, 너 모의고사 그리고 너 계속 그래 응원해 그럼 야 외국어 영역 너 그거 내가 와 해 그냥 응원 이러면 그 응원이 되나?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그 은혜 합치고 있는데 쓴뿌리가 갑자기 와서 너 돈 없잖아. 너 통장 얼마 있어? 계속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땅의 걸 본다니까요. 이게 쓴뿌리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자, 에서가 뭐를 했나요? 장자가 되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명분 그걸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주는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권리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요. 그런 자가 바로 뭔데요? 음행하는 자라고요. 세상과 음행하는 자. 이해되십니까? 그 세상과 음행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 개개인이 세상에 압도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용기를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옳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어디 가서.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얘기라니까요. 이사야서 7장에 4절에 보면 아하스 왕한테 그러잖아요. 아하스가 지금 아하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하스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인데 아하스 때 위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는 지금 자기 것도 석자에 죽겠는데 연합군 두 개의 나라 연합군이 내려오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랑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위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내려오려고 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죠. 그죠?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한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그냥 내가 사용하는 부직갱이 있죠. 연탄 잡는 거. 그것밖에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하스랑 손을 잡지 말고 나랑 손을 잡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아하스는 그걸 안 하고 아하스랑 손을 잡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랬냐면 아하스한테 삼가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상 보면 삼가 조용히 하라는 말은 좀 얼토당토하네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너 빨리 아수랑 손을 놔라.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나한테 의지해라. 근데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아하스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걔는 왕이죠.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여론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 독단으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수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100만 가지 이유를 말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걸 다 설득하지 않겠어요? 홍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겠죠. 아하스 똑같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의 포인트는 뭐예요? 아하스는 쫄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홍보전의 포인트는 국민들이 현혹시키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가 쫀 거예요. 자기 쫀 거를 지가 쫄았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처럼 사람들 설득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혼자 쪼는 건 괜찮다니까요. 거기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퍼뜨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얘기예요. 이게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말은 무서운데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말씀인데 그냥 패싱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절인데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걸 보면서 이게 별로 이게 심각하게 이걸 읽으신 분 없죠.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거든요. 연자 맷돌이 이렇게 큰 이거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연자 맷돌 돌덩어리 이만한 데다가 내 목을 해서 바다에 들어가면 난 계속 죽어요. 바다 끝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7절 보세요. 7절 자세히 읽으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어요. 천천히 다시 읽을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말 되게 어렵죠. 이게 해석을 하나 잘못해서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실족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위에는 자동사고 밑에는 타동사가 됐습니다. 뭐냐면 실족하는 거. 내가 실족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우린 다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우린 툭 건드리면 쓰러진 애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옆에서 재밌는 영화를 하면 크리스찬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에 눈이 더 가는 게 우리 쪽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지만 옆에서 갑자기 세상에서 인기 엄청 있는 노래가 나온다면 나도 모르게 귀가 절로 가는 게 우리는 인간이에요. 맞잖아요. 우린 그런 인간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 그냥 스텀블하는 거,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건 주님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인정하다고 우리가 실족하는 걸 밥 먹듯이 하거나 즐기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실족하는 거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족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실족하게 하는 건 뭘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압도되어 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밤에 어두움, 그러니까 밤에 두려움 때문에 확 쫄아서 솔로몬 옆에 있는 군사들이 이끌고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통장에 최소 얼마까지는 무조건 확보를 해놔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그게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옳지 않다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해결할 거예요. 옆에서 누가 권면해 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해결할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본인이 넘어지면 어쩔 수 없으나 그걸 옳은 양 사람들 앞에 최소한 통장에 우리가 몇 년치 정도의 예비비는 있어야 해 라는 걸 마치 성경적인 것 마냥 성경을 끌고 와서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요셉이 창고에다 몇 년치 창고를 넣었다는 걸 그걸 또 끄집어 와가지고 최소한 이만큼의 재정은 있어야 되는 게 성경적이야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막 포장해서 자기 걸 옹호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과 섞은 거거든요. 맞죠? 복음과 세상을 섞어놨으니까 당연히 육의 반응으로는 복음만 말하는 사람보다는 세상과 섞은 게 좀 더 낫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맛이 써요. 복음만 말하면. 근데 얘를 살짝 섞으면 설탕하고 꿀하고 섞어버리면 맛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음료에 많은 꿀처럼 달달한 말이 그거예요. 세상의 말은 달아요. 그럼 당연히 그들의 말이 옳기만 하다면 좋죠.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는데 돈 구하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만 한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자고 하는데 누구는 돈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옳기만 하다면 좋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쫓아가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요. 혼자 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쪼는 걸 마치 옳은 것 마냥 말하는 건 안 된다고요. 혼자 쪼는 걸 왜 괜찮냐면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자랑거리는 아니니까 말하지 않는 거잖아.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최소한 이것이 그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야. 내가 이 돈 때문에 눌려있고 내가 재정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쫄아있는 거가 자랑은 아니야.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는 괜찮다. 그건 하나님 만드실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입을 열어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딴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얘는 이제 가망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대체로 솔로몬이 바로 그런데 솔로몬 하나님 끝에 만지셔갖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겠잖아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솔로몬의 반응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아까 내가 제가 빌리 그라함 같은 목사님도 말을 했지만 그런 목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그런 목사님들이 계실 거거든요. 사람들 길을 잃게 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런데 그분들이 끝내 가서 본인 스스로 혼자 회개하는 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건 잘못된 겁니다. 고백할까요? 최소한 제가 아는 바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데 이미 죽으신 소천하신 죽으신 그런 분 사이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한 분이 있는데 죽을 때 개인이 혼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니까. 하지만 자기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아니면 성도들한테 내가 여기까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그런 목사님 있었다는 거 들은 적 있어요? 거의 힘들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 자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화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이때 화가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화가 있다는 말은 분명히 이건 예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이 밤의 두려움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밤의 두려움 안에 있는 건 옳진 않아요. 왜? 우리는 빛에 있는 사람인데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데 땅의 가치 때문에 쫄아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옳지 않은 걸 인정하고 빨리 이 부분을 주니까 해결을 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안 되는 건 이 부분을 옳다라고 마치 딴 사람한테 설득하고 말하지 마세요. 딴 사람을 실족시키지는 마세요. 그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실래요? (27절) 5장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18장 다시 보시고요. 18장에 8절 나가 보실래요? 우리 18장에 7절 봤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실족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8절. 만일 네 손으로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인이 되어서 간이 낫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눈이 잘못하면 눈 빼라 이러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굉장히 껌으로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껌으로 알면 이 말씀 제대로 이해도 안 했으면서 눈 다 멀쩡히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잘못한 게 한둘이야? 나쁜 거 본 게 한둘이에요? 손으로 잘못하고 몸으로 잘못한 게 한둘이에요? 그런데 안 잘랐잖아요, 다. 이게 다 이렇게 의족이세요? 이미 자르셨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 잘랐다는 건 여러분은 말씀 되게 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몸을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회 얘기거든요. 우리를 교회 지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잘라내라고요. 쓴뿌리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 두렵게 하는 자, 세상의 가치로 두렵게 하는 자, 그게 옳다고 말하는 쓴뿌리가 있으면 캐내라고요. 그게 잘라내요. 다만 그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눈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겠죠. 잘라내라고요. 근데 그 말씀 보고 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실래요? 그럼 하나 이렇게 보이시겠어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사람 보고 나서 나 저 여자가 되게 매력적이야, 되게 섹시해. 나는 그러면 이미 간음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그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하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내가 눈의 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음욕이 탁 품는 건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것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음욕으로 카운팅한다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킬 방법은 없죠. 그렇잖아요. 눈을 진짜 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본다고 한다면 죄를 씻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죠. 그 말씀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라는 이 음녀 언제든지 나랑 잠을 잘 각오가 돼 있고 자기를 바라는 이 음녀를 나는 쳐다만 보도 하나님 쪽에는 이건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씀을 보고 28절 볼까요? 29절. 그럼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봤던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잘못하면 빼내라 30절. 그죠? 되게 비슷하다. 왜요?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간음하는 자. 근데 이게 간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간음하게 만드는 자. 그런 자들은 빼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만약에 몸의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눈 다 빼버려야죠. 손 다 빼고 발 다 잘라야 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만듦이요. 이거 보세요. 이 얘기를 보통 이혼의 사유로 보거든요. 이혼의 사유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반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더 깊은 의미는 사실 이혼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좀 이따가 우리가 아마 나누게 될 거예요. 4장에서 보면 잠근 동산 있잖아요. 잠근 동산할 때 이게 나올 텐데 성경에서는 아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부잖아요. 우리가 눈이 나의 신부야. 현숙한 아내잖아요. 그럼 아내가 누굴까요? 성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라는 건 뭐냐면 형제의 아내, 너의 아내가 아니라 주님의 아내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교회니까. 그럼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그러면 성도를 찍어내 버리려거든.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죠. 성도를 찍어내려매요. 그냥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세상과 간음하게 만드는 쓴뿌리는 찍어내려면서요.
근데 그렇게 찍어낼 때는 뭐냐면 그가 진짜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출교를 시킬 때, 출교를 시키거나 7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징계를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사역을 내려놓게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육체적인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뭐 누가 간음을 했거나 내지는 누가 뭐 물건에 훔쳤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켰거나 이랬을 때 7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로직을 잠깐 내려놓다가 사역을 내려놓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저 사람의 복음이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한 복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내려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막 입이 거칠어서 뭐 욕을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하는데 막 욕을 막 해요.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집사님들이 가서 저기 목사님한테 말해서 그러면 저희 곽기문 집사는 저기에서 사역 잠깐 그만두게 하자. 아니 뭐 출교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좀 사역을 쉬게 하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한 집사님은 너무 친절하게 이상한 복음을 전해요. 너무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려니까 우리는 손 모아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구할까? 이러면서 막 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없죠.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그런 애를 까라고요. 그런 애가 더 문제니까.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스펙트럼은 넓지 않아요. 여러분이 좁은 길이라는 걸 좀 오해하시는 게 좁은 길은 단순히 고생만 하는 길을 속하지 않아요. 고생하는 길 포함돼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진리로 말한다면 이게 진리라고 합시다. 이게 그냥 보통의 스펙트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여기 이쪽 각도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얘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육적인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맞죠? 그렇잖아요. 육적인 잘못하거나 이런 거를 뭐 욕을 한다거나 간음한다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그런데 영적,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스펙트럼, 진리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수용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저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저 말씀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은혜 받으면 되죠. 그게 만약에 교리에 어긋나는 거라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못 가요. 그 복음으로는. 신천지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하나요? 안상홍 증인 그쪽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나요? 생각해 봐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진리가 아닌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 진리는 굉장히 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무거나 다 하자. 예수 믿고 아무거나 구하자. 예수 믿고 이것저것 다 하자라는 게 다 진리 같아요. 천만에요. 나중에 보세요. 왜 성경에서 바울은 1일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13개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에서 단 한 줄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왜 1도 없을까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있는 게 이미 대박이 터진 인생이거든요. 아멘. 내가 돈이 있고 로또가 맞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게 내가 대박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게 대박이에요. 고로 내가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 난 이미 대박은 유지된 상태예요. 왜? 예수가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아멘. 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개 선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전서후서에서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걸 끄집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누구를 경계하냐면 육적으로 사람들을 약간 흐트리는 육적으로 조금 이렇게 눈에 보기에 뭔가 좀 그런 사람을 경계해요. 그런 사람도 물론 경계해야죠. 그런 사람들 고쳐줘야죠. 공동체에 덕이 안 된다면 고쳐줘야죠. 그죠? 그러나 진짜 경계된 사람은 누구냐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빨리 깨우치고 돌아오셔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시간이 얼마인데, 야, 나를 가르치는 그 사람도 이런 신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틀렸을까? 다 틀리진 않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고. 그죠? 저는 성경의 말씀 중에 묵상 몇 개가 틀리는 거하고 싸우진 않아요. 저는 아가서 묵상이 저랑 다르다고 해서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천국은 마치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그래서 냉장고 팔고 천국 사자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은 냉장고 팔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천국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데예요. 아멘. 그럼 냉장고 양쪽 투도우면 천국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다 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런 복음 없어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 없다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것도 복음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른 복음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천국 교회 안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5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아웃이 돼요.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보시면 혼인잔치의 비유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때 보면 사람들을 막 초대를 했어요. 근데 막 온다고 그러다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냥 군대들을 내쫓았어요. 그래 다 불지른 다음에 아무나 초대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나 왔어요. 근데 아무나 왔는데 한 명이 11절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너 나가라 그리고 얘를 내쫓았어요. 예복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누구는 진리를 입고 있지 않다니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도 얼추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 같진 않죠.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활을 보면 그가 뭐 여전히 화투 치고 있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니까 그들은 천국까지 못할 것 같죠. 그 여전히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내가 천국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행동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진리를 아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못 가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예수는 예수가 아닌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경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짐을 더 얻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만 좀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만 그냥 교회에서 치리하고 여기까지만 안다면 편한 인생은. 근데 우리는 삶으로도 남한테 절대로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막 그들을 봤을 때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저 정도야? 라고 그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내가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로 어차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부터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해요. 진리를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진리를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누구는 무슨 말이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 해도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케냐에서 저한테 한번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나 봐요. 그렇게 학교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거든요. 케냐는 대체로 분위기가 크리스찬 분위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오면 기도를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틀에 박힌 기도가 있어요. 뭐 어제 오늘에 뭐 죽은 사람은 보지 못했을 오늘을 내가 살게 하신 주님. 그래서 애서부터 어른까지 맨날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감사도 하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꼭 아무튼 뭐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는데, 근데 이들이 하는 기도 중에 뭐였냐면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프리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엘토토교에서 그 기도를 진짜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설교자가 뭐라고 하든 whatever he says 그가 뭐라고 하든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아멘을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제가 한번 너무 하려 그럼 내가 뭐라고 하든 니네가 아멘을 할 거면 니네가 스님이니? 내가 거짓말을 말하면 아멘을 안 해야지.
내가 진리를 말 안 하면 아멘을 안 해.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아멘을 하라니 이게 뭔 소리야. 그때서야 그런가?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을 화답했는데요. 아니에요. 성도가 똑똑하셔야 돼요. 성도가 와서 프리처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럼 고개를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엘토토 교회에 저희가 이제 현지인 목사님이 두 번 쓰신 적이 있거든요. 거의 외부인을 세우질 않는데 두 번 썼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셔서 한번 세웠어요. 앉았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제가 아멘 안 하고 저희 성도들도 캡이에요. 진짜 아멘 안 할 때 아멘 1도 안 해요. 엘사바도 안 해요. 본데 이렇게 취했던 그 아저씨들도 영어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아멘 우리가 안 하면 다 안 해요. 안 하면 왜냐면 우리가 아멘을 함부로 하는 것도 우리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부인이 섰다. 그때는 누구는 프리처는 아니었고 딴 데서 왔는데 간증 같은 걸 하는 거지. 왜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왔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오랜만 뭐 저희 문안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건데 좀 길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앉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쳐다보는 이렇게. 저하고 이제 저기 그 선교사들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표정이 좋거나 웃거나 그러면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무려 이러면 다 같이 그때 저기 프리처 할 때 더 무슨 약간 어떤 거는 맞는데 어떤 건 틀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되게 말이 되는 것처럼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 안 해. 계속 거기를 이제 그분들이 뭐 긴장을 땀을 뭐 왜냐면 제가 막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뭐 하다가 답답한가 파파 틀렸어 말을 해주라고 그냥 그런 경우는 다 감사하죠. 차라리 성도가 그래야 돼요. 뭐라고 말하든 아멘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 중에 뭐 이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 아멘은 아닌 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아멘 안 하냐고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멘 안 하니까 그럼 내 말이 틀렸냐 이거지. 또 이런 분들이 또 그러고서 또 어디 가고 또 이상한 거 뭐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아멘 그러지 말고요. 성도가 똑똑해집시다. 아멘. 저도 평신도잖아요. 그냥 성도가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가 똑똑해야 설교자도 정신을 차려요. 왜냐면 어차피 설교자나 교회 다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교회가 잘못 가면 성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냥 잘못 가는 배에 그냥 계속 있다면 나중에 가서 난파됩니다. 다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쓴뿌리 조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쓴뿌리가 안 돼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멘. 8절에 우린 밤의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했군요. 3절까지 3장 아직 안 끝났군요.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죽이죠. 벤치라는 이거 벤치이지 그래요. 이 정도면 끝이라는 거지 뭐. 이래도 네가 술래미 안 올래 이런 거예요. 그죠? 너 차바다 금 봤냐? 차 문짝 은 봤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가마가 예사가 아니죠.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죠? 기도 그렇게 했나 보다. 그죠? 차 안에 시트를 자색 깔개로 해달라고 이런 거는. 근데 그거 누가 만드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죠? 주인자매님 그렇게 기도한 적 없나요? 한 번도? 한 번 있지? 그래요 그럼.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차 색깔에 시트까지 자세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결혼할 사람 키서부터 시작하고 자세히 기도해라 그런 거 있죠? 그런 데니까요. 저는 저희 케냐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저 입을 꼬맬까 그랬다니까요. 주여. 이렇게 자세히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주님 저를 소말리아에서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45.4도 정도 되는 온도 쪽으로 무슬림이 한 98% 정도 되는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건 참 구체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런 분 죽어도 안 하면서 뭐 차 시트 색깔은 갈색인데도 그냥 갈색 말고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네 마음은 어떻게 아니? 11절. 이렇게 10절 다시 볼게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 당연하죠. 솔로몬의 이것을 예루살렘의 딸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딸들은 세상이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지은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금 유부남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이미 결혼을 했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이미 결혼했으니까 솔로몬이 결혼할 때 그 머리에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준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과 우리는 나의 신랑 나의 신부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one of them이 아니에요. 그 모든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라고요. 이해되세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 세상은 뭐냐면 한 명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 of them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와이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저는요 유일한 신부예요. 여러분은 유일한 신부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에만 봐도 솔로몬은 지금 스스로를 사탄으로 말을 하는 거구나. 세상으로 말하는 걸 보이시죠. 그는 이미 결혼할 때 그의 어머니가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다고.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의 속에.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쓴 거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살기둥. 이게 눈 염소떼 같고. 누구예요 이거? 이제는 아시겠죠? 솔로몬은요 뭔가 나와요. 티가 푹 나와요. 그죠? 뭔가 그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오는 털 깎인 암양. 표현도 참. 털 깎인 암양. 털 깎인 암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앞에는 염소떼하고 양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털 깎인 암양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1장을 보실래요? 사실 저는 이사야 그 아가서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스쳐 지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 양털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털은 흰 것, 다시 말하면 거룩, 죄가 씻어진 것, 의, 칭의, 그죠?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뭐라고? 밥 먹자고? 밥 먹고 오겠다고? 지금? 시간 봐주라고? 밥 먹을 시간 몇 시? 우리 밥 몇 시에 먹기로 했지? 6시에 먹기로 했다고? 거짓말. 우리 시작한 게 언제 6시야? 50분 했죠. 6시 반에 먹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끓여줘. 미안해. 요거만 할게. 알지? 고마워. 물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죠? 너무 뜨거우면 이거 식도에 안 좋대요. 건강까지 생각하는 사경에 이거 다음엔 그렇게 제목 붙여야겠다. 건강까지 생각하는 사경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양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순결해진 삶, 그죠? 하얘진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랬냐면 아가서에서는 뭐를 하겠대요? 털을 깎아버리겠대요. 네가 아름다운 건 털이 깎여서 그래. 와, 주님은 우리가 털이 하얘져서 이쁘거든요. 근데 솔레미 여인이 이쁜 게 털이 깎여서 이뻐요. 왜냐하면 털이 깎였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순결해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졌다는 거,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 그것을 잊게 하는 게 털이 깎인 거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털이 더러워요. 난 아주 이렇게 새까맣게 더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피가 임했어요. 이 피가 임해서 이것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그죠? 이 털이 깨끗해졌습니다.
털이 깨끗해져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난 더 이상 기쁠 이유가 없죠. 그럼 털이 깎였다는 건 뭘까요? 솔로몬이 원하는 건 뭘까요? 세상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죄가 씻겨졌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항상 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니네가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서 뭐 이런 애들이 뭔 죄를 졌겠어? 라는 생각이 이렇게 순수한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당연하죠. 요꼬만 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아장아장 걷고 댕기 걔 뭐를 짓겠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내가 몸으로 행하는 무엇, 사회법에 속하는 것, 민법, 형법에 속하는 그것을 어긋나지 않는 게 죄라고, 그것을 어긋나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아직까지 우리의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승우가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얘가 승우가 심장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제가 심장을 줘서 얘를 살렸다면 얘는 평생 저한테 감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죽었다면. 근데 얘는 자기가 심장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던 걸 몰라요. 지는 무좀 때문에 입원한 줄 생각해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제가 죽었대요. 그럼 얘기하겠죠. 승민이가 파파가 사실은 뭐 너 이렇게 이거 하다가 죽었어. 왜? 내가 무좀인데 파파가 왜? 안 고마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지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나도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죄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사단이 감춰요. 죄의 개념을. 죄의 개념을 감추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뭐를 알았냐면 죄가 씻겨졌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죄의 깊이는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의 깊이는 모르는데 용서는 받았대. 용서받은 거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믿음으로 인정을 해. 이 깊이를 모르니까 인정을 하되 감사가 그렇게 깊이 안 나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이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승우한테 뭐 하고 제가 만만하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손이래요. 제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안의 2세, 3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 일부분만 보고 요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어마어마한 인간이래네요.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이만큼을 아니 내가 작아진 걸 느낀다고요. 그분의 거룩을 알면 알수록 나의 더러움을 더 안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중에 뭐 강간범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남의 물을 훔쳐가고 절도죄로 한 적 있어요? 살인죄 저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우리 하루 종일 얼마나 죄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물어봐요? 어떻게 매 순간 물어봐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죄만 진다니까요. 죄의 개념을 안다면 우리는 이 죄가 씻겨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죄가 어떻게 씻겨?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안 가르쳐 주는 거, 안 가르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안 가르쳐 줘요. 죄 설교를 못 들어요. 그냥 죄 짓지 말자고만 해요. 아니 죄가 뭔지를 알려야 죄를 이게 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죄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내가 특별하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를 안 지면 내가 깨끗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특별하게 머릿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난 그냥 마음속으로 죄 안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말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없다 치고 하는 모든 대화가 죄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없다 치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최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 말고 내일 더 나은 애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 그분의 최선형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안식, 돈도 건강도 또 다른 안식을 원하고 있는 게 죄라니까요. 이 모든 게 죄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죄라니까요.
이게 시켜졌다고요. 이게 시켜진 거예요. 이 감사는요, 여러분이 빚이 몇 억이 있어서 그걸 누가 해결해 준 거? 몇십억이 있는데 해결해 준 거? 여러분이 암 걸렸는데 그 암이 치유되는 이 정도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날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뭔지를 알면. 근데 이 죄를 모르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죠. 솔로몬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털 깎일 양이에요. 털이 하얀데 구원을 해줬고 이제 너를 순결하게 해줬는데 그걸 싹 지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사라져버리게 하죠. 그죠? 그러니 뭐가 돼요? 이제 나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에 감사하진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교회 사는 거라고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삥 뜯는. 내가 이 정도 예배를 드려주시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삥 뜯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보십시오 다시.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 같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이구나. 그죠?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여기서 석류 한쪽 3절 넘어가겠어요. 석류 나중에 넘어갈게요. 4절. 내 목은 무기를 그죠? 4절 보면 또 이제 솔로몬이 훅 티가 나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청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 방패청개 이런 거. 근데 굳이 이걸 꺼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에 이런 차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를 딱 봐도 솔로몬인 게 보이시죠? 그죠? 솔로몬은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홍색 실 같고는 입술이 홍색 실 같은 게 뭐냐면 거기 홍색이라는 게 나오는 게 영어로 하면 스칼렛이거든요. 이 스칼렛 thread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스칼렛 thread 실 있죠, 실. 홍색 실. 이 홍색 실이 나온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장인가요? 6장. 2장일 겁니다. 2장. (21절) 볼게요. 라합의 이야기 아시죠?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이 기생이 들어왔던 정탐꾼 2명을 살려주지요. 정탐꾼이 가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들어올 텐데 네가 네 집에다가 붉은색 실을 맺으면 니네 집인 걸 알고 니네 집은 안 때릴게. 그리고 나머지 다 칠 거야. 이때 21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죠? 됐나요? 이때 붉은 줄이 바로 뭐냐면 스칼렛 코드예요. 코드라는 게 줄이거든요. thread랑 같은 말이겠죠. 그죠? 붉은색 줄. 왜냐하면 스칼렛이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젓갈색. 그죠? 스칼렛. 그래서 우리가 왜 성전에서 보면 성전에 보통 세 가지 색깔로 만들어요. 청색, 홍색, 그리고 자색을 만들거든요. 홍색이 스칼렛이고요. 그 다음에 자색이라는 게 퍼플색이에요. 퍼플색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제가 뒤에서 나올 텐데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사람들이 군병들이 홍색, 퍼플색 옷을 던져요. 그리고 입어봐. 그리고 막 이걸 입혀요. 그리고 막 놀려요. 네가 왕이라며 이거 입고 왕노릇 해봐. 막 이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퍼플색이라는 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기 위해서 네가 왕이라며 그래 이거 입고 왕 해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게 청색, 홍색, 자색을 만드는 건 뭐냐면 청색이 하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뜻하는 청색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홍색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인 자색을 뜻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봅시다. 지금 라합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집만 살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 스칼렛 코드, 스칼렛 트레이드 때문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서에서는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왜 여기 있는 스칼렛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 근데 뭐냐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고요. 이게 뭐냐면 입술이라는 거는 보통 치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술에 루즈 색깔, 입술을 밝은 이 색깔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한테 원하는 바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한테 원하는 바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 거, 털 깎인 양, 그죠? 그리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술을 바른 데 사용하면 돼요. 치장용, 문화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전체 삶이,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해요. 아멘.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우리의 혈액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입술에다만 살짝 바른,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아가게 원하는 게 바로 솔로몬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게 원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얘기는 다 나왔겠지만, 그렇죠. 전부 다 우리의 모양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그 유방에 관한 말씀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뒤쪽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오라버니의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방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시고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겉모양을 말하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솔로몬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5절에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입만 열면 계속 유방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겉에 모양, 아까 우리가 그 성 안에 그 파수꾼들, 순찰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눴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건 겉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겉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겉을 무시한다고 해도 전부 다 머리 다 밀고 스님처럼 앉아있고 그런 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겉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죠. 아무래도 그리스도, 그렇다고 여기 앉아서 어차피 뭐 담배 피는 게 구원하고 상관없다며. 그리고 여기 입구에 담배 꺼먹고 피고 있고 그러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 들으면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아유 아멘 아멘 건배하실래요? 아멘 이러고 이건 좀 그렇잖아. 아닌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 우리 경건의 능력일 거예요. 아멘. 저는 이 하늘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그 경건의 능력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참 좋아하는 내지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가 누굴까요? 그냥 이만한 교회에서 짱인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높이 있어서 감히 얼굴도 못 볼 것 같은 그 그냥 대기업 CEO 같은, 대기업 왕회장 같은 그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면 갑자기 집에 가고 와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해줬어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로 꽉 찬 사람. 그 사람의 직분은 집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직분이 없은 그냥도 있겠죠. 그죠? 목사님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은 외모가 아닐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은 세상의 직업이 아닐 수도 있겠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헌금은 누구보다 적게 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형편이 안 돼서. 그 사람은 외형이 안 되고 늙어서 허리가 굽은 사람일 수 있겠고요. 옷은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싼 옷, 형편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정말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늘 예수에게 길을 물고, 그리고 그가 늘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예수의 색깔이 좀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솔로몬 같이 겉모양을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유방 겉의 모양만이라고 말하는 그런 솔로몬 같은 삶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품,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우리의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지금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압도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가치로 압도되면 우리 언제 어떻게 살아요? 피곤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야 또 힘들죠.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늘의 가치로 삽시다.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주 안에서만이라도 세상에서 그냥 힘 좀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 쫄지 말고 진짜 예수 잘 먹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그 사람 앞에 좀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또 먹고 힘내서 나머지 시간 주님 주신 시간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실 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듣습니다.